하나님의 크신 은혜 따라 이렇게 교회에 나와 오늘 성수를 드리며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립니다. 우리의 보잘것없는 것 같지만 하나님이 보시기에 그 고통과 아픔을 안고 하나님을 사모하며 예배드리러 오신 성도님들을 하나님께서 높이 받아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믿음 가지고 오늘 말씀 들을 때에 정말 나의 심령의 문이 열려서 심령에 깊이 말씀이 새겨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모든 삶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단단히 세워져가는 그러한 시간 되어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자, 우리 다음 순서가 뭐야? 자, 손을 높게 들어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옆 사람 보면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안집사님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손 한번 흔들어 줘봐요. 손 한번 흔들어 줘봐.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일서 4장 7절로 11절 말씀을 가지고 사랑의 근원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요한일서 4장 7절 이하의 이 말씀, 이 사랑에 관한 절인데요. 이 말씀은요, 어쩌면 요한복음보다도 더 깊은 그런 영적인 그런 깊이를 가지고 있다고 할 수도 있어요. 사람들이 이제 사랑을 영적인 의미로 잘 보지 않는 그런 경향이 있어요. 그런데 사실은 이 사랑이야말로 이 사랑의 개념, 사랑의 의미야 말로 정말 영적인 것일 수 있거든요. 그래서 오늘 이제 사랑을 영적으로 말씀을 전하려다 보니까 좀 깊이 있게 전해드려야 돼. 깊이 있게. 그래서 이제 이번 주를 시작으로 해서 제가 봤을 때는 한 3주 정도, 그러니까 2주 정도 더 이 사랑에 관해서 깊이 있게 좀 말씀을 나눠보려고 그러거든요. 첫 번째 오늘 말씀의 제목이 뭐라고? 사랑의 근원. 사랑은 어디로부터 왔을까? 사랑이 뭘까? 우리 인간은 태어날 때서부터 사랑이라는 걸 알고 태어났을까? 알고 태어났을 것 같아요. 인간적으로 해석하의 배속에 있으니까 애기니까 애기니까. 여기 사랑을 생각해보 태어났을 거죠. 아빠, 엄마의 사랑으로 태어났으니까 엄마 뱃속에서 그 사랑을 느끼면서 이렇게 태어났을 것 같다. 그래요. 뱃속에 태아 태교 하나님의 그 기본은 사랑의 기본을 갖고 그래요. 요새 생일이 많이 생겨나요. 엄마 아기 때 생일 때도 생일을 하니까 음악도 들려주고 동화책도 읽어주고 해서 이게 첫 번째 사랑일 것 같아요. 그래요. 태교의 사랑. 태교도 사랑일 것 같다. 정말 그런 것 같아요. 사람은 기본적인 도리이다고 할 수 있죠. 우리 정두 성도님이 얘기한 것처럼 하나님의 사랑이 기본이 되어진 거 아니냐 지금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그것도 놀라운 오늘 설교 다 했네. 오늘 설교 다 했어. 오늘 설교 끝낼까? 아니요. 와, 아니 우리 정도 성도님 그 정도 알고 있으면 그래요. 오늘 말씀의 결론이 그거야. 사실은 말씀의 결론이 그거예요.
사랑의 근원을 한번 찾아보겠다는. 그런데 우리 인간들이 사랑하는 거 있잖아요. 어? 태어나서부터 자녀를 사랑해주고 또 자라면서 결혼하잖아요, 결혼. 근데 이 결혼의 의미를 어떻게 생각할까? 근데 사실을 알고 보면 이렇게 결혼한단 말이에요. 우리는 흔히 사랑합니다, 결혼합시다와 같은 그런 사랑의 고백을 하잖아요. 근데 이러한 사랑의 고백에는 사실상은 자기중심적인 사랑이 있대라는 거예요. 자기중심적인 사랑. 그래서 어떤 사랑이 있느냐? 당신은 내 스타일이야. 내 스타일이니까 우리 결혼합시다. 당신하고 살면 내가 행복할 것 같아. 당신은 나를 사랑해 줄 수 있는 사람일 것 같아. 그래서 나도 당신을 사랑해. 이렇게 우리는 생각하거나 또 당신과 나는 대화를 해보니까 잘 통하는 것 같아. 그래서 나는 당신을 사랑하고 결혼하고 싶어. 뭐 이렇게 얘기하는 경우도 있고요. 또 어떤 사람들은 조건이 잘 맞아서 당신과 내가 조건이 너무 잘 맞는 것 같아요. 그래서 사랑하는 거죠. 이러한 사랑의 조건은 다 자기 중심적인 거예요. 다 자기 중심적인 거예요. 우리는 사실상은요, 세상에서 남을 위해서 헌신하고, 헌신은 사실상 사랑의 마음이 없으면 헌신이라고 할 수 없는 거거든요. 그냥 봉사와 헌신은 좀 다르다는 의미가 있어요. 예, 정말 헌신은 정말 사랑에 의해서 하는 건데요. 남이 알아줘도 못하는 간에 자기의 모든 것을 이렇게 자기의 노동력이 됐든, 뭐, 자기의 물질이 됐든 간에 섬기는 마음, 사랑의 마음으로, 이렇게 섬기는 것, 이런 것을 이렇게 하는 것 역시도 사실상 어떻게 보면 우리가 이 말씀, 사랑의 이 본질이 깊게 새겨지지 않으면 자기중심적일 수 있다는 거예요. 봉사가 되어져 버릴 수 있다는 거예요. 봉사가. 그래서 사실은 우리가 더 깊은 하나님의 그 말씀 안에서 사랑의 본질을 잘 찾아야 해요. 그래서 이 사랑은 어디로부터 왔는가? 우리 인간들이 지금 하고 있는 이런 사랑의 마음, 사랑의 조건. 우리 인간들 세상에 사랑한다는 것은 사실상 한번 보세요. 조건적이에요. 음. 내가 저 사람을 아무리 사랑하려고 해도 깊은 깨달음을 가지고 사랑하려고 해도 저 사람이 나를 한 번 괴롭히고 두 번 괴롭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억울하게 만들어서 나한테 탓을 돌리고 이래서 계속 나를 힘들게 하고 이러면 그 사람을 같이 공격하게 돼요. 우리 인간의 사랑은 그럴 수밖에 없어요. 그 한계성이 있다는 게 한계성. 그래서 그 한계성이 있는데 이 한계성이 있는 이 사랑의 그 생김새가 어떻게 생겼는가 이거야. 그래서 오늘 이제 잘 들어보시오. 우리 인간들이 가지고 있는 사랑은요, 욕구적인 사랑을 한다네. 욕구라는 건 뭔지 아세요? 욕구라는 것은 사실 전제되어지는 게 있어. 먼저 채워져 있었다라는 거야. 그러니까 시작할 때 먼저 채워져 있었어. 시작이 채워짐으로부터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어느 순간 그 채워진 게 비워졌다는 거야. 비워져 있는 상태라는 거야. 그러니까 욕구라는 것은 그런 거예요. 욕구는 원래 없었는데 채워졌을 때 욕구를 느끼는 것이 아니라 원래 있었는데 없어졌기 때문에 욕구라는 그 인간의 어떤 그 본성이 나타나는 거거든요. 그 본능적인 본성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사실 하나님으로부터 지으심을 받았잖아요. 하나님으로부터 지으심을 받았어. 그래서 하나님의 지으심에는 사랑에 의해서 우리가 지으심을 받았는데, 아까 우리 미선 선배님이 얘기했던 것처럼, 날 때서부터 엄마의 뱃속에서 사랑을 받고, 또 아빠 엄마가 사랑해서 아이를 뱃속에 임신을 하고, 임신했을 때 태교도 해주는 사랑도 하고, 막 이렇게 사랑을 하잖아요. 그래서 사랑이 그렇게 받아진 상태와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도 우리를 지으실 때 우리를 사랑하기로 작정을 하셨어요. 사랑하기로 작정을 하셨어. 그래서 우리는 본질적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가득가득 받고서 이 세상에 지으심을 받았는데 사실 알고 보면
우리가 이제 선악과에 의해서 그 사랑을 잃게 되는 거예요. 사랑의 본질을 떠나게 된다는 거야. 하나님 아버지는, 하나님은 사랑의 본체신데 그 본체, 하나님을 우리가 떠나게 됐다는 거야. 떠나게 됐어. 떠나게 됐다는 것이 뭐냐? 바로 사랑이 채워졌는데 이게 비워졌다라는 거예요. 비워졌어. 그래서 우리 인간이 하나님을 떠난, 우리 인간이 세상에 태어날 때는 채워짐에서 이렇게 덜 채워진 상태로 이렇게 태어나는 거야. 하나님의 사랑이. 사랑의 본질을 덜 알고 태어나는 거야. 태어나는 거야. 그것을 우리 본능적으로 뭐냐면, 영적 본능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뭐냐면, 이렇게 결핍되어졌다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욕구라는 것은 결핍이라는 말이 전제가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 전제가 뭐라고?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원래 채워져 있는데 이렇게 작아졌다라는 거거든요. 그걸 결핍이라는 의미가 그래요. 결핍이라는. 원래 없는 것부터 조금 채워졌는데 원래 아예 없었어. 근데 20% 정도 채워졌어. 그래서 80% 정도가 없었네. 이것을 결핍이라고 그러지 않고 원래 100%가 있었는데 80% 정도가 줄었네. 그럼 80%가 결핍되어졌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그래서 우리 인간의 욕구는 결핍에 의해서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인간이 하고 있는 것들은 욕구에 대한 사랑인데 욕구. 네가 마음에 드니까 네가 나를 사랑해 줄 것 같아. 그래서 내가 사랑한다니까. 그래서 항상 조건적인 사랑을 하는 거예요. 조건적인 사랑을 하는 것이 바로 욕구적인 사랑이라고 얘기해요. 욕구. 사랑이 덜 채워져서 사랑을 채우고 싶어 하는. 그래서 그런 사랑을 받고 싶어. 그래서 그 사랑을 받아서 내가 결핍되어져 있는 내 사랑에 공간을 채우고자 한단 말이에요, 우리는. 채우고자 해요. 그래서 그런 욕구적인 사랑이 있고, 이 욕구적인 사랑은 뭐라고? 조건적인 사랑이라. 조건이 맞지 않으면 우리는 저 사람을 사랑하지 않아요. 우리 인간은 그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그러면 그렇게까지라도 우리 인간들이 하고 있는데, 사랑을 하고 있는데, 조건적인 사랑을 하고 있는데, 그 조건적인 사랑의 근원이 어디냐는 얘기야. 바로 오늘 말씀처럼 그런 거예요. 오늘 사상 7절, 8절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을 하죠. 제가 봉독해 드릴게요. 7절, 8절. 자,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하나님은 본체 자체가 사랑이시라는 거예요. 사랑. 하나님은 사랑이 본질이에요. 본질. 사랑의 본체신가. 하나님의 그 속성 자체가 사랑이시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사랑의 본체이신 그 하나님은 우리를 지으셨기 때문에 우리는 사랑이라는 걸 본능적으로 아는 거예요. 그리고 그 하나님의 사랑으로부터 우리가 떠났기 때문에 사랑에 대한 결핍, 욕구적인 사랑의 특성을, 자기 중심적인 사랑의 특성을 갖게 되어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짧은 인생을 살아가는데, 우리가 정말 살아가면서 그 목적. 사랑이 그냥 내 마음대로 내가 선한 마음이 들고 내 감정을 내가 잘 조절을 하고 내 이성을 내가 잘 조절해서 하는 사랑. 그것이 사실은요, 사랑도 우상이 되어지는 거예요. 사랑의 본질을 알고서 사랑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사람은 격골적인 사랑이 있고 현실적인 사랑이 있거든요. 누가 화가 나면 그 사람을 이해를 해야 되는데 이해를 못하고 내가 화가 났어. 근데 그 화가 왜 났을까? 그것을 이해해주는 사람이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근데 이해를 못하면 사랑이 아니에요? 그것도 사랑이라니까. 우리 인간들의 사랑이야. 사랑인데 이제 중요한 게 뭐냐면
그래서 오늘 사랑의 이제 시리즈를 딱 하는데 오늘 첫 시간이니까 오늘 첫 시간의 사랑은 뭐야? 그 사랑에 대한 근원을 알고자 하는 거야. 이제 근원을 알았으면 이제 그 다음에 사랑에 대한 목적을 알아야 돼. 다음 시간에 그 사랑에 대한 목적을 아마 설교를 하게 될 거야. 사랑의 목적. 그 다음에 사랑의 목적을 알았으면 이제 지금 이제 우리 성도님 말씀하신 것처럼 좌우 특성. 사랑에는 좌우 특성이 있어. 이게 실행. 사랑을 우리가 행할 때, 실천할 때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지금 그건 그 다음 시간에 얘기야. 그래서 오늘 말씀의 요지를 정확하게 잘 알아야 돼. 중심을. 뭐냐면 오늘 말씀은 사랑의 근원에 대해서 말씀하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원론적으로 깊게 한번 들어가 보려고 하는 거예요. 응? 그래서 중요한 게 뭐냐면 우리는 하나님께로부터 지으심을 받았다라는 거예요. 그러하니 사랑의 근본이신 하나님을 알기 위해서 자기의 중심적인 사랑을 넘어서 지금 우리 인간들이 가지고 있는 기본적인 그 자기중심적인 사랑을 넘어서 사랑의 본체인 하나님을 아는 것에 우리는 마음을 열어야 돼요. 하나님의 사랑의 본체에 대해서 알기 위해 마음의 문을 열어야 된다는 거예요. 조건적인 사랑도 하나님의 그 근원적인 사랑을 알고 나서 하는 조건적인 사랑과 그걸 모르고 하는 조건적인 사랑이 달라요. 달라. 그래서 근본을 알고 근원을 알고 하는 사랑이 우리는 되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무조건적으로 교회 다닌다고 그래서 뭐 사랑을 해야 되니까 뭐 모든 크리스찬들이 다 바울처럼 테레사 수녀님도 훌륭한 사랑을 실천하신 분인데 그런 분들처럼 다 할 수는 없어요. 다 할 수는 없어. 그렇죠. 우리 삶 속에서 그러한 세상적인 어떤 그런 흐름을 가지고 살아가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러한 하나님의 사랑의 근원, 진리를 알고서 우리가 부부간의 사랑도 해야 되고, 그러니까 이제 깨닫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면, 아유, 저 인간이 내가 성격이 좋아서 내가 결혼했잖아. 근데 아유, 저 인간이 성격이 더러워. 아유, 내가 속았어. 어, 그런 사랑에서 아유, 내가 저 인간이 성격이 좋아서 결혼했는데 성격이 더러워. 아유, 그런데 내가 저 인간을 하나님의 사랑으로 내가 좀 변화시켜 볼 거야. 이런 마음을 갖는 게 뭐야? 하나님의 사랑이 담겨져 있는 사람이야.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을 알아야 된대. 그런 조건적인 사랑에서 실패하고 실망을 가지고 사람이 실망을 하게 되면요. 좌절을 하게 돼요. 좌절을 하게 되면 그 사람을 포기하게 돼요. 이게 조건적인 사랑인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사랑은 뭐야? 우리는 여전히 사람들에게 사랑을 주고받으면서 실망을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해야 돼? 아이고 주여 저 인간 사람 좀 만들어주세요 하나님 하고 기도할 수 있는 이것이 하나님의 근원적 사랑이 들어가 있는 사람이에요. 사실 그런 의미로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응? 그 사랑이 근원이시잖아. 근원. 사랑의 본체시야. 그러신 분이 우리를 지었는데 우리가 타락해서 이 세상 가운데 있어서 죄에 허덕이고 있는 거야. 악으로 갚고요. 선한 것처럼 하지만 결국에 가서는 악으로 갚아요. 세상 사람들은 그러거든요. 이러한 죄 가운데 있는 죄의 구렁텅이 안에 있는 우리에게 예수님, 그 독생자 하나님. 왜냐하면 하나님이 사랑의 본체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이 그 죄가 간영한 이 세상에 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독생자이신 그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신 거예요. 그것이 사랑의 본체이신 하나님이 이 세상의 사랑을 실천하신 일이죠. 실제로 실천하는. 그래서 그 사랑이 나타내신 바 되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하나님의 본체이신 그 사랑이
우리 앞에 나타난 바 되어졌다. 그런 뜻이에요. 나타나신 거야, 사랑이. 그러니까 사랑 덩어리가 나타났는데 그것을 몰라보는 거야. 왜 몰라보는지 아세요? 죄성 때문에. 잘하는 것, 옳고, 뭐, 좋은 것, 이런 것들만 우리 인간은 그때 당시, 예수님이 오실 때 당시에는 하지 말아라 해라. 그러면 하는 것만, 옳은 것만 해야 되는 거야. 옳은 것을 해야지 저게 사람다운 거야. 그런 사고방식이 만연한 시대에 예수님이 오신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옳고 그름 안에서 딱 보니까 어떻게 돼요? 자기네들 기준에서 옳고 그름 안에 보니까 자기네들은 잘못하면 가서 한 대 때려줘야 되고 하나님이 주신 율법에 하지 말라는 거 하지 말아야 되는데 하잖아요. 그러니까 하니까 그런 기준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사랑의 기준으로 봤을 때는 그걸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사랑은 뭐야? 사랑은 언제나 오래 참고 사랑은 언제나 온유하며 사랑은 성내지 아니하며 이렇게 참아야 되고 죄인도 참아줘야 되고 이런 것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생각했을 때 이게 맞지가 않는 거예요. 맞지가 않아. 그래서 사랑 덩어리가 왔는데 그 사랑을 못 보는 거예요. 사랑의 의미가 그렇게 중요한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 세상 가운데 이제 많은 일도 있지만 사실 더 이렇게 포괄적으로 보편적으로 또 궁극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사랑을 이 세상에 전하러 오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계명이 뭐라고? 주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리고 이와 같이 내 이웃을 사랑하라. 율법이 성장한 거예요. 우리의 믿음도 성장하면 율법을 지켜야 되는 그러한 교육을 받잖아요. 우리가 성경을 배울 때, 우리가 성경도 배우고 이럴 때 해라 하지 마라, 해라 하지 마라. 이것이 죄야. 죄라는 걸 가르치잖아요. 죄를 가르치는 것을 넘어서게 되면 사랑으로 잘 활용할 수 있는 그 성장의 단계를 넘어서서 화합하고 조화롭게 살아가는 방법을 우리가 배운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율법이 성장하면 사랑이 되어지는 거야. 사랑. 사랑. 그래서 그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율법을 넘어서 너희가 이제 성장해야 되잖아. 그래서 사랑을 보이시고 이 땅 가운데 오셨다는 거야. 그런데 그 사랑을 못 알아보죠. 그래서 옳고 그름의 판단만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요. 죄송하지만 목사님들도 그렇고 그래, 옳고 그름의 판단의 기준에서 머물러 있는 사람들은요. 사랑을 실천하고자 열심히 하고 한 사람을 놓고 기도해주고 막 이렇게 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 사람이 변화가 없어. 변화되어지지 않아. 이랬을 때 어떻게 되느냐면 그 순간 사람이 사람같이 안 보일 때가 있어요. 도대체가 말을 안 들어. 그래서 그 사람을 사랑하지 못하고 어떻게 돼요? 정죄하게 되는 거예요. 사람이 다 사람이 아니에요. 동물 같은 사람도 있어요. 이제 이렇게 돼요. 그런데 하나님의 사랑, 예수 그리스도 이 땅에 오신 그 사건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사람은 사람인 거예요. 사람을 사람 취급해줘야 되는 거예요. 죄가 있으면 그 죄에 대한 처벌은 받아야 되겠지만 그 사람의 본성에 대해서, 본체에 대해서는 사람을 사람으로 인정해줘야 돼요. 설사 그 사람이 지옥에 간다 할지라도 사람은 사람인 거예요. 사랑은 그런 거예요. 정말 악한 사람을 짐승으로 생각해 버리면 우리 세상은요, 사랑이 그만큼 약해져요. 그런데 짐승 같은 사람도 한 사람으로 인정해 줄 수 있다는 것은 이 세상이 그런 사람이 여전히 있다 할지라도 이 세상이 사랑으로 가득가득 채워져 가는 그런 과정이라고 보시면 돼요.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우리가 논리적으로 생각하고 옳고 그름으로 판단하면 저 사람이 세상의 사랑을 좀먹는 사람이야 라고 생각을 흔히 우리는 하게 되거든요. 그런데 거기에
사랑의 본체가 있는 게 아니에요. 사랑의 본체는 여전히 이 세상 가운데 죄를 지면 사람을 죽이면 사형도 받을 수도 있고 뭐 이러잖아요. 이 법 자체가. 그러한 처벌 기준에 따라서 받겠지만 우리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 안에서 그 사람을 어떻게 봐주실 것인가. 그 사람에 대해서 긍휼한 마음을 기도해 줄 수 있는 것이 뭐야? 사람을 사람으로 봐주는 사람. 아기를 낳고 아기를 죽였어요. 그 엄마가 사람이잖아. 사람이 자기 아기를 죽인 거야. 그러니까 짐승과 같은 행동을 한 거죠. 그렇죠? 그러면 거기에 따른 죄의 처벌은 받는 거예요. 받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 사람을 짐승으로 봐서는 안 된다는 거야. 그 사람이 사람을 죽일 수밖에 없었던 그 원인, 그 안에 있는 그 원인, 이런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관심을 갖지 않으면은 그 사람을 그냥 짐승으로 봐버리고 딱 잘라버리는 거야. 그런데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은요, 모두가 다 죄인이라니까요. 좀 큰 죄, 작은 죄, 작은 죄, 큰 죄, 차이가 있는 것이지, 요 안에 있는 어떤 분노적인 요소, 정오적인 요소는 제각각 다 달라서 좀 큰 죄를 지을 수도 있고 작은 죄를 지을 수도 있어요. 하나님께서 판단하실 때는 큰 죄든 작은 죄든 간에 어떻게 보면 거기서 거기일 수 있어.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의 본체는 그렇단 말이에요. 아니, 그러면 자녀를 죽였다고 그래서 그 사람을 하나님이 지으신 사람이 아니야? 하나님이 지으신 사람이라. 근데 우리가 하나님이 먹지 말라는 선악과를 먹고 우리 모두가 다 죄인이 된 거야. 근데 죄를 더 크게 지은 거야. 죄 가운데 있기 때문에 항상 죄에 노출이 되어 있어요. 항상 죄를 지을 수가 있어요. 항상 어떤 죄를 지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인간의 그 연약한 한계를 우리는 불쌍히 여겨주는 마음을 가지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적인 처벌은 받더라도 그 사람에 대한 기도와 한 인간으로서 기도하기 싫어도 사실상 해줘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기죠.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는 게 아니라 우리 전체 인간의 어떤 이런 죄성을 하나님, 이렇게 기도할 수 있는 그러한 우리가 되어져야 돼요. 이게 이제 하나님의 사랑은 그 안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더 깊게 갈수록 하나님 앞으로 가면 갈수록 세상적인 법과 하나님의 법을, 이 사랑의 법을 이렇게 좀 나눠서 하나님의 사랑이니 그를 불쌍하게 여겨주고 그를 위해서 기도하는 마음을 가져야 돼요. 그게 모든 사람들이 죄성에 도움이 된다는 거야, 그게. 우리는 모두가 다 죄인이니까 그 죄인 가운데 죄인들이 의인으로 될 수 있는 사랑의 마음을 품을 수 있도록 해줄 수 있다라는 것이 된다는 거야. 그래서 하나님이 예수님 이 땅에 보내셨어요. 그러니까 사랑의 본체이신 사랑덩이 이 땅에 보내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십자가에서 죽으셨잖아. 근데 누가 죽였어? 근데 아무런 죄도 없어. 사랑덩어리인데 죽였단 말이야. 이것은 어떻게 보면 더 짐승 같은 일이야. 더 짐승 같은 일이야. 그런데 하나님은 이때 어떻게 했느냐? 아버지, 저들을 용서해 주세요. 저들은 지금 자기네가 무슨 일을 하는지를 모르고 있어요. 이렇게 하면서 그 일에 대해서 기도를 해주는 거예요. 기도를 해줘요, 아버지께. 그러한 하나님의 사랑을 얘기해요. 사랑의 본체는요, 순수한 100%의 순수성을 가진 사랑을 얘기하는 거죠. 응? 그러니까 우리가 이거를 실천한다 못하더라도 이걸 알고 있어야 돼. 우리가 그래서 좀 더 하나님의 사랑으로 닮아가려고 노력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자, 정말 힘들고 어려워요. 사랑을 한다는 게 왠지 아세요? 자기 중심적인 욕구를 가진 우리는 정말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하는 게 정말 힘들고 어려워요. 왜냐하면 어떤 경우에는 용납하여 사랑을 베풀어줬어. 지가 잘못한 걸 용납해서 사랑을 베풀어줬는데도 사실은 나를 바보 취급하는 경우도 있어요. 저 바보 같은 놈 이러면서 바보 취급을 해요. 내가 알고서 용서해 줬음에도 불구하고 나를 바보로 취급을 하면 얼마나 화가 나요. 너무 그래서 힘들다는 거야. 응? 또 자신의 잘못을 전혀 알지 못하고 도리어 그 잘못을 나한테 떠넘기는 거야.
나한테. 그럼 얼마나 억울하겠어. 정말 억울해요. 그래서 사랑을 실천하기가 어렵다는 거야. 어려워요. 그렇게 어려워. 어려움에도 어렵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더 깊게 알아야 된다는 거야. 오늘 이 말씀만 드리고 이제 말씀을 마치려고 그래요. 제가 그냥 시간이 많지 않으니까 읽어드릴게요. 요즘 저에게 요양병원에 계시는 분으로부터 새벽 1시나 2시 정도로 시작해서 하루에 이제 최소 10통화에서 20통화 정도가 전화가 옵니다. 이분은 바로 제가 10여 년 이상을 돌보며 상담을 해주었던 분이신데요. 지금은 요양병원에 있어요. 이를 두고 성 모르는 사람들은 전화를 받아주는 저를 이상하게 생각하기도 하고 또 전화를 무음으로 해놓고 받지 말라고 말하는 분도 있어요. 그러나 저는 하루 3통화에서 4통화 정도를 꼭꼭 받아줍니다. 왜냐하면 그녀에게 오는 전화를 받지 않는 것은 저는 그녀에게 돌을 던지는 거나 마찬가지다라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녀는 아버지로부터 버림을 받았다는 상처를 가지고 평생을 살아왔어요. 그녀가 살아가는 방식은요, 누군가 자신을 버리지 않고 지켜주었던 시기에 그 아버지를 대신해줄 그 대상을 찾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 대상이 지금 제가 된 거예요. 예전에 아버지로부터 버림받았다라는 상처를 평생 안고 살았는데 제가 아버지의 역할을 하고 있는 거죠. 아버지의 역할. 지금 또 버림을 받는다는 것은 이것은 정말 상상도 못할 슬픔이고 아픔이에요. 그분한테는. 정신적인 충격인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걸 하지 않기 위해서 전화를 받아준다는. 왜냐하면 이런 자신을 버렸다고 생각하는 아버지를 용서하게 하는 최선의 방법이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그녀를 실망시킬 수가 없기에 늘 인자한 목소리로 전화를 받아줍니다. 그러면 사실요, 그분도요, 예쁜 목소리 전화를 받아요. 목사님 안녕하세요. 처음 전화하는 것처럼 이렇게 해요. 목사님, 제가 여기 있어서 너무 심심해요. 요양병원에 있으니까 나 지금 밤에 불 켜놓고 있잖아요. 거의 불 켜놓고 있다시피 하거든요. 밤인지 낮인지 모르는 거야. 그래서 새벽에도 전화하고 낮에도 전화하고 낮에도 전화하고 새벽에도 전화하고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목사님, 교회가 얼른 부흥됐으면 좋겠어요. 목사님, 장애인 사역도 괜찮아요. 좋아요. 장애인분들 설교해 주셔서 감사해요. 이런 전화를 하시는 거예요. 얼마나 정말 소녀 같은 그런 목소리로 전화를 하신다고요. 저는 그녀의 이러한 사연을 알기에 전화를 예변한 것이 그녀에게 돌을 던지는 것과 같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어요. 근데 이렇게 그녀의 사연을 알게 된 후, 그녀가 귀찮은 존재가 아니라 얼마나 귀한 존재라는 것을 그러한 사실을 알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평생 앓고 있는 조울증이 치료되지 않더라도 그녀에게 항상 영적 예의를 갖춰서 그 전화를 받아줘요. 어, 세상적인 기준으로 보면 그녀가 하는 행동은 정말 이해할 수는 없는 행동이거든요. 그리고도 불구하고 처음 있었던 것처럼 부담 갖지 않도록 해주려고 이렇게 전화도 받아주고 안부도 묻고 재미있는 얘기도 해드려요. 잠깐 제가 기도하고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우리의 한계에 의해 하나님의 사랑 판단하지 말도록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우리를 사랑하게 하소서. 하나님의 사랑을 조금이나마 실천할 수 있도록 우리를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예, 말씀 마칩니다.